자, 오늘 말씀은요, 말씀의 주제는 가짜와 진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짜는 뭐고 진짜는 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요즘 그 주말마다 광화문 앞으로 해서 숭례문 앞으로 해서 서울에 데모들을 하고 있죠. 서로가 가짜라고 손가락질 해가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죠?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짜가 진짜라고 우기고 또 진짜는 또 밀려다니고 그러는 판이에요. 자,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실이죠. 이들이 쫓겨난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끈이 딱 떨어진 거예요. 마치 태정에 있는 태아가 탯줄이 끊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울잖아요. 그렇죠? 나오자마자 울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환한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버둥거렸겠죠.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버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것입니다. 뭔가 붙들지 않으면,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뭔가를 붙들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가 엄마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뭔가 붙들려고 하고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죄인들이 치루어야 하는 처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뭔가 쫓아다니는, 불안하죠. 그렇죠? 내가 이대로 자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불안한 게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를 살다가 이렇게 비로소 해방이 된 것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해방이 되었으니까. 노예를 살다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 430년 동안 노예를 살면서 그 노예 생활에 완전히 특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자유보다는요, 그 노예 삶이 더 편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노예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일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하루 넘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만 이제 목을 매는 거예요. 모세만 목을 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제가요,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얽매 있다가 제대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짐을 딱 풀어놓고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이상해. 허전해. 되게 허전해요. 왜 허전하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조훈련도 하고 총검술도 해야 되고 저거 이런 거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거기다가 저녁에 나가서 밤에 보초를 서야 되는 일도 없고 또 교육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녀도 혼자 아무렇게나 걸어다녀도 이상이 없잖아요. 그전에 요즘에 군인들도 완전히 지멋대로야. 3, 4, 5 짝져서 막 떠들면서 다녀. 먹으면서. 우린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발 맞춰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주머니에서 손 넣고 다니면 혼나요. 공기욕대 걸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대한 게. 그냥, 괜히 제대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뭐죠? 완전히 제가 군대 생활이 특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모세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그래갖고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얼른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갖고, 야, 너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올게. 그러고서 올라가갖고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끌어다 놓고는 자기만 혼자 올라가고 안 내려오니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막 이제 아우성이 난 거예요. 여기서 불평불만이 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모세한테 따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들은요 마치 병아리들이 어미닭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대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신을 하나 만들어서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불안한 이유 뭐죠? 바로 모세의 부재 때문인 것이죠. 끈떨어진 년의 신세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끈떨어진 년. 얼마나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모세가 그동안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이 모세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모세 형인 아론에게. 그러니까 이 아론이요. 이 또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이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 다 가져. 고고리, 여기 귀고리, 코고리, 이런 거 다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다 갖다 집어 던졌어요. 다 그걸로다가 뭐를 만들어요?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더니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 나간 것입니다. 아니, 자기 동생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자기 동생이 이 모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형인 아론은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송아지한테. 넘겨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를 보고 신이 났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신이 나. 근데 이 송아지가 자기네를 인도할 것으로 믿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버젓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아침부터 제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뛰어노는 거죠. 먹고 마시고 지져라 볶아라 뭐 해가면서 막 젓가락 장단을 치어가면서 놀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송아지가 정녕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가짜죠.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단오고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집사님.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또 그런 이 모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도 이렇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이때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대결을 해갖고 찢어졌어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의 백성들이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추석 되면 이남인 서울로 오는 것처럼 이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 오는 거예요. 38선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 백성들이 전부 이 남유다로 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이놈들 저놈들 저러다가 아예 내려가고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꼴사 나온 거예요. 배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예 맨 꼭대기 단에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이죠. 거기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쯤에다가 또 이 베델이 우리 개성쯤 되는데 개성쯤에다가 또 이렇게 송아지를 놓고 이제 글리 가라는 거예요. 그 괜히 또 거기 예루살렘까지 말고 거기로 가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백성들 얼마나 좋겠어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 송아지 진짜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만 있지 뭐 그 진짜가 배에 안 되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단오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니까 얼마나 좋아 백성들은. 야, 이제 진짜가 있구나.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고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보고 열왕기상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1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백성들은 다 좋아했지만 이게 죄인 것입니다. 결코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다 가짜인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들에게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론과 여로보암이 죄가 무엇이라고요? 가짜를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우긴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량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무지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알고 여기다가 숭배를 한 거예요.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서 진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당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가짜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가짜면서 진짜를 가지고 가짜를 우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족제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직접 대면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공생활동을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같이 직접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능력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능력은 뭐냐? 바로 헬라어로 dynamus라고 하는데, 이 dynamus가 바로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이걸 dynamus라고 하는데, 이 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 활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가 3년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dynamu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가 바로 미래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어떤 것이냐? 초시간적인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기서 초시간적이라는 건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믿어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재림하시든 또 오늘날 우리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든 다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만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도 당시 이단들은요, 이것을 부정했어요. 아니라, 가짜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편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진짜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큰 위엄을 이들이 진짜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충분히 이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꾸며낸 얘기는요, 그럴듯해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짜는 언젠가 다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제도 그제도 강화문 광장에서 막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가짜는 이제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탄로나요? 아니라고 하면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다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었어요. 물론 이때 야고보와 요한도 동행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아주 희한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것이죠. 변형이 되신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입은 옷도 이렇게 아주 희게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채가 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이미 죽어 있는 모세, 엘리야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정신없어서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한테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죽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냥 황홀을 빠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는지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산에 가봐야 내려가봐야 구질구질하고 막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끝내고 이제 여기서 우리 삽시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면 내려오기 싫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초막을 자기가 3개를 짓겠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질 테니까 여기 있자는 거예요. 자기는 심부름할 테니까 여기 있자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장 5절에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시작. 말할 때 안 넘어가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예수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걸 직접 체험했어요. 산에 따라 올라갔다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우겨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진짜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이기 때문에 요즘 오늘날 가짜 이만희가 있죠. 가짜 이만희가 아무리 지가 메시아라 그래도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가 메시아래. 이게 되겠습니까? 진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진짜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제가요, 옛날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제가 막 이제 성령이 충만해갖고 전도를 하는데, 저보다 10살 많은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형, 이제 교회 가요. 형도 이제 교회 가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얘기 뭐냐 그러냐면, 은기 씨, 성경은 다 가짜야. 글 잘 쓰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야. 그러는 거예요. 이 맥이 팍 빠지는 거야. 이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여간 그래.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입니까?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요, 처음부터 이 성경이 믿어졌어요. 그건 참 희한해요, 저는. 하나님 은혜인 거죠. 저는 처음부터 이 성경이 다 믿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저번에 우리 정은영 권사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안 믿어졌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냐고. 이런 게 안 믿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거, 이게 믿어지면 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성경의 어떤 구절도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969세까지 사는 이 무두셀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어떻게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성경을 이끌어서 뭐라고 그러죠?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이죠. 그렇죠? 넘겨주세요, 집사님. 이게 우리나라 등불은 아닌데 이게 얼마나 또 품위가 있어요, 그렇죠? 괜찮죠? 그러다가 이게 어둠 이거 켜놓으면 어둠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을 붙이면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느새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이죠? 물이 변화요? 물이 변화에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깡패가 변해요. 깡패가. 도둑이 변해요. 살인자가 변해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인 되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더 받으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날이 샌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종말의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샛별은 또 뭐죠?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하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한번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는 안 읽어도 돼요. 자, 근데 우리가요 구원받았다고 막 자기네들 막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는데 그게 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갈 텐데. 유병원이가 그랬잖아요. 유병원이가 막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구원받았는데 뭐 이미 믿음 미친날 구원받았는데 뭐 어떠냐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율법과 복음을 무시한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래갖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은 언제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사사리 푼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파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이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단들이요 가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 보면요 노란 조끼 맞춰 있고 거리 청소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야 저들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이요 가짜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난 6일에요
지난 6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서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망자 수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명? 46,000명. 엄청나게 죽었죠.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인구가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인데, 터키 남부 하타이 지역의 에르진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 에르진 시는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단 한 채도 부서지지 않았대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터키 시내는 완전히 이쪽에는요 완전히 망가져 갖고 뭐 46,000명가량 죽었다는데 여기는 이렇게 쌩쌩해요. 이 도시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궁금하시죠? 여기는 진짜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이것은 바로 원칙. 이 에르진 시의 건축 행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르진 시의 건물은요, 주로 단층이 많았대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죠. 단층이 많고, 그리고 건물도 서로 간격을 떨어뜨려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높이도 최고 6층까지만 허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진에 대비해서 완전히 법대로 건축을 한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권력자들이 불법 건축을 허용했어요. 아무렇게나 줘도. 내진 설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줘도 다 허용을 했어요. 허가를 내줬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돈 때문에. 돈 받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불법 건축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허용해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에르진 시장이요, 사람들로부터 너만 깨끗하냐? 이러고 비난을 받았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이 원칙을. 그러니까 이 결과로 바로 이렇게 이번 대지진에서 한 건의 피해도 안 봤다는 것입니다. 에르진 시의 시장. 이 시장이 바로 진짜인 거예요. 전 감동받았어요. 이 뉴스를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는요, 속이는 거는요, 절대로 오래 갈 수 못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옥관장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짜는 다 드러나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글을 잘 쓰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해갖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성경은요, 여러분 딱 읽어보셨죠? 이 성경은 틀린 구석이 없습니다. 틀린 데가 없습니다. 다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합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 것도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리, 그 다음에 교훈,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어긋나는 것들을 다 가려낼 수가, 이단을 다 가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을 캐논,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그래서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늘이 두 쪽이 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우리 교회를
이제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이 가짜. 이것은 이 내 안에 있는 이것들, 가짜들 많잖아요, 내 안에. 그렇죠? 그렇죠? 돈, 자녀, 권세, 명예. 이런 것들 다 가짜인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짜를 다 던져버리고 이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 이제 11시쯤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명지 집사님이 밀가루를 사오셔가지고 추어탕을 끓였는데 너무나 맛있어요.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저도 그 2끼를 더 먹었어요. 다행히 남겨놓고 가셨더라고요. 그 2끼를 더 먹었는데,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살로 가는 것 같아. 우리 장모님 집사님은 기운이 나가고 목소리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드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넉넉하게 해요. 그렇죠? 사랑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멘이죠? 이제 우리 모두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